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195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문제가 은혜되게 하소서.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크게 합니다. 시작. 옆 사람을 그렇게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당신의 문제가 은혜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많이 발전했어요. 이렇게 진심으로 하는 눈빛이 좀 보입니다. 보이는데 반주하는 희영 집사님만 유튜브 조회수 150건을 기록했어요. 희영 집사님이. 우리 동료 목사님들이 우리 희영 집사님을 이름까지 다 외우고 있어요. 목사님 빨리 나가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 집사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늘 그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런 말씀이 주로 가장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이라고 할까? 어떻게 쓰여지나 이렇게 보면 대부분 임직식 때 쓰여지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안수 집사를 세우거나 장로를 세우거나 이럴 때 이 본문을 택해서 많이들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7 집사를 세우는 장면과 그들을 세워가는 그 조건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라.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고 설교하는 내용으로 많이 쓰이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내용 관찰을 이거 조금 덜 울리게 해주실래요? 방송실 좀 울리죠. 그래서 말씀을 좀 이렇게 제가 전해볼 테니까 이 말씀의 어떤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지 찾으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가 열려요. 이 본문을 택할 이유가 있나 이걸 한번 찾아보면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의 갈등이 생긴 것이죠. 그 이유는 교회가 구제를 하는데 공평하지 못하게 된 것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하는 구제에 자꾸 빠져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원망하며 항의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바울이 세운 소아시아에 있는 무슨 고린도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 문제가 아니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함이 임했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이게 일단 잘 이해가 좀 안 되기도 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왜 우리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은 자꾸 구제에서 빠뜨린 일이 발생하느냐? 너희들 지금 우리를 차별하느냐? 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항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아요. 12사도만 모인 게 아니고 12사도가 모이고 모든 제자들을 모아요. 성경의 기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사도 외에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체험한 제자의 수가 120명 정도라고, 제자의 수만, 성도의 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132명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책을 세웁니다. 자,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자꾸 빠져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사도와 120문도가 모여서 대책회의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간사님. 대책이 없습니까? 말을 못 알아듣는 건 아니죠. 그래서 늘 진실만을 얘기하는 우리 경집사님.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베푸는 구제에 항상 빠져요. 참다 못해가지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거세게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12사도와 120문도가 모여서 회의를 해서 대책을 세웁니다. 그러면 무슨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네. 사람 세웁니다. 네. 그러니까 저 얘기는 대책이 되겠죠. 두 가지 얘기를 하겠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왜 공평하게 안 주냐고, 왜 차별하냐고 이야기를 하든지, 그죠? 아니면 그것을 항의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야 하고 뭔가 가르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정확히 이렇게 대책을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세요. 11사도가 다 얘기했을 리는 없고 늘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말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다른 성경에는요, 밥을 나누어 주는 것이,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게 돼요. 이게 대책입니까? 제가 보기엔 베드로가 삐진 것 같은데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니요, 왜 히브리파 사람들은 왜 우리 과부들에게 음식을 제대로 안 나눠주고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우리를 차별하는 거냐고 따졌으면 우리 경집사님 말씀한 대로 차별했던 히브리파 사람들 야단치든지 화를 냈던 헬라파 사람들 야단치면 이게 대책이죠. 그런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 말입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120명이 넘는 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를 딱 내놓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러고 끝이에요. 이게 소외된 헬라파 사람들을 향한 히브리파 사람들의 대책인지 몰라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성경에 기록된 걸 제가 편하게 푸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환자들과 환자들이 모인 거예요. 동문서답에 대책도 없는 얘기를 했고 전혀 위로가 안 되는데 또 온 무리는 그것을 기뻐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7 집사를 뽑고 안수하고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부흥을 해요. 자, 어느 부분에서 은혜가 되십니까? 어려운 질문은 항상 희영 집사님한테 제가 하겠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대충 기록돼도 됩니까? 그러면 어느 부분에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고 됩니까? 방송 씨 이걸 삭제는 해주세요. 우리 형제상 나쁜 사람 되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동문서답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전혀 말씀이 매끄럽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헬라파 사람들의 불만은 어떻게 할 것이고 히브리파 사람들의 차별은 어떻게 할 것인데요. 물론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무하는 사역자가 되자 좋습니다. 이 본문 여러분 인터넷 쳐가지고 설교 다 찾아보십시오. 딱 2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무하고 기도하는 게 전무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이거하고요. 2번째는 직분자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여야 된다. 그거 말고 이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안 나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 본문이 등장하게 된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7사람을 뽑게 된 이유, 그리고 갑자기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고 선언한 이유인 헬라파 유대인들의 서름,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차별적 행동에 대한 답이 없이 그냥 그 부분은 성경을 지우는 게 맞습니다. 지워야 그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허투루 기록되지 않아서 1.1핵이라도 허투루 기록된 것이 없다면 이걸 듣고 은혜가 되는 논리적 생각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야 되죠. 그런데 내가 우리 희영 씨한테 물어봤더니 은혜가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은혜가 안 돼,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안 돼도 되냐 그랬더니 형 집사님이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우리 형 집사님도 단호하지만 이제 물타기를 하는 거죠. 정치인이 다 돼가고 있어요. 이제 물을 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자꾸 뭘 물으면 자꾸 목사님이 함정을 빠뜨린다고 생각하고 발을 한쪽만 디뎠다 뺐다 디뎠다 뺐다 해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점이 목사가 말씀에 전무하고 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을 세우는 건 맞는데 필요한 말씀이라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실제로 벌어졌으니까. 그럼 헬라파 유대인의 불만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차별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에 대한 답이 없는 설교, 불안정한 말씀을 선포하고 본질을 찾지 못한 격까지만 선물해주는, 그래서 말씀을 바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풀려야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대체 성경은 또는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이 갈등의 원인, 그 본질을 살펴봐야 돼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한번 읽고 말씀 확인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설명을 하는 거냐면 저를 보시면 돼요. 유대인들은 절기가 되면 해외에 나가 살더라도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문화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칭 자기들이 해외에 나갔다가 절기가 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순례자라고 부릅니다. 순례자. 이때는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오순절 절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임이 보통 모임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모였는데 성령이 강하게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데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임해요. 그래서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모였던 유대인들이 큰 충격을 받게 돼요. 그리고 세워진 것이 예수를 믿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로 인하여 시작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여느 때 같으면 오순절 절기가 끝나면 다 타고 각자 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안 가요. 너무나도 큰 기적을 보고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을 체험한 이 순례자들이 안 돌아가요. 근데 안 돌아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더 모여들어요. 절기가 아닌데도 계속 모여들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고맙습니다. 나는 경집사님 때문에 살아. 설교 시간에. 먹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니 많이 먹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먹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주된 이 세력이 12사도예요. 12사도 중에 부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왔던 사람들이 때 되면 돌아가야 할 줄 알았더니 안 돌아가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일원이 돼서 교회에서 먹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왔던 사람이 안 돌아갈 뿐만 아니고 더 많이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먹는 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섰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기도하다가 작정금 해야지 재산을 팔고 집을 판 게 아니에요. 너무 안쓰러우니까 이거 어떡하지 하고 집을 팔고 땅을 파고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가 통째로 헌금해버려요. 그래서 바나바가 판 재산을 가지고 또 교회가 버텨나가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바나바를 막 칭찬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칭찬이 부러워서 나선 사람이 누구예요?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도 집을 팔고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하는 바나바의 신앙을 따르겠다고 칭찬과 존경을 받고 싶어 드리려다 아까워서 살짝 숨겨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게 네가 판 것의 전부냐 이게 물은 것은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짓 없는 마음이냐고 물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대답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요. 이 사건이 그래서 벌어진 거예요. 얼마나 먹는 문제가 심각했으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네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지금 바나바나 뭐 베드로나 지금 식당에서 일을 하고 음식을 나눠주고 막 그냥 음식을 구해서 막 나눠주는데 그것을 구제라고 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것을 구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론 설교 내용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만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서 여러분 구제는 뭔지 아세요? 구제가 뭡니까? 교회에서 돈 걷어서 바깥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게 구제입니까? 어디 성경에 그걸 구제라고 해요? 그렇게 기록한 성경이 없어요.
그렇게 사랑을 나눠주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영혼을 사랑하시는 명령,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명령,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명령이지 성경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세상을 도와주는 것을 구제라고 말한 적이 없으니 사실은 구제사역 하면서 내용도 모르는 거야. 구제사역은 주님을 위하여 삶을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구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전사님 구제금 받고 계시죠? 원래는 그래서 목사나 전도사나 또 조금이라 또 사례를 받는 모든 그 사례라고 하지 말고 그걸 구제비라고 하는 게 성경에 맞는 얘기예요. 구제라니까. 이 구제는 먹는 얘기라는 거. 먹을 것을 나눠준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그런 와중에 안 그래도 먹을 게 없는 그런 상황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들이 본토 사람들이라고 해외에서 온 헬라파 과부들을 자꾸 먹이는 일에 빠뜨리는 거예요. 이 먹는 일에 차별을 받는 게 정말 서럽습니다. 여러분 서러워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우리 그 저기 뭡니까 어디 목장에 다바 목장에 제자반 오기가 식사 준비했잖아요. 네. 옆에 그 우리 누굽니까 성일 집사인가 누구는 계란말이를 4개나 갖고 왔던데 우리 사모는 나한테 계란말이 딱 2개 줬어요. 근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음식이 계란말이입니다. 근데 마음속에 표현은 안 했지만 은근히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먹는 거 갖고 구박하면 그렇게 서럽습니다. 뭐라고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먹을 게 풍성할 때에도 먹는 것 같고 째째하게 굴면 그거 되게 참 더럽습니다, 기분이. 근데 이건요 진짜 섭섭한 일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였잖아요. 그 어려운 데서 타지 생활하다가 고국에 돌아와서 그런데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에게 음식을 가끔 소홀하게 줘요. 그래서 섭섭함이 생긴 거예요. 아, 우리를 무시하나? 우리가 기득권이 아니라고 우리를 무시하나? 우리가 소수라고 우리를 무시하나? 저거 일부러 그러는 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저건 사랑이 없는 거야.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이 사안을 놓고 교회 공동체가 위기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성경을 앞으로 볼 때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하면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사람이 히브리파, 해외에서 온 사람이 헬라파 이렇게 보통 규정을 하거나 혈통으로 규정을 하는데 X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들은 히브리파,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은 헬라파예요. 이해가 되셔요? 예루살렘에 살아도 히브리 말을 모르고 오랫동안 외국에 살다 들어와서 헬라 말밖에 못하는 사람들은 히브리파가 될 수 없어요. 헬라파예요. 지역과 어떤 족보로 인해서 결정된 거 아닙니다. 성경을 볼 때 히브리파, 헬라파는 언어의 문제예요. 언어로 규정져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구제를 하던 교회 공동체를 이루던 항상 이들에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언어의 소통의 문제였어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서로의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럽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속이 터지는 게 핸드폰을 보고 사거리에서 차가 막히는 핸드폰을 보고 운전자가 그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앞에 차가 다 빠졌는데 그 차 한 대가 안 빠져가지고 사거리가 프랑스 파리 거기 에펠탑인가요? 에펠탑 사거리에서 그러고 있는데 빵빵 거리는 사람도 없어. 막혔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 누구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 차 안에 탔던 목사님들만 진짜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저기서 폭로하면 목사님들 목회하기 어렵습니다. 그 차가 우리 관광버스를 정면으로 막고 측면에서 이렇게 못 돌아가도록 막고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와, 한 30초는 참겠더라고요. 근데 진짜 1분이 넘어가니까 한계가 왔어요. 뭐 저런 놈이 다 있냐,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냐, 정신이 없는 놈이니 어쩌니 뭐 욕까지 하는 사람까지 생겨요. 우리나라는 그게 불편한데 프랑스는 그게 안 불편해요. 뭐 이유가 있겠죠. 하도 그런 인간이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뭐 질릴 대로 질려서 포기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재밌는 건 신호등이 꺼져도 뛰는 사람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걸어요. 빨간불인데도 지나가는데 뭐 파란불 꺼져서 빨간불이 된 건 관심 없어요. 너무너무 교통을 안 지켜요. 무단횡단은 프랑스 파리 시내의 기본 시민 정신이에요. 여러분 서울 시내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 쉽게 볼 수 없어요. 낮에 종로 한바다에 신호등 안 켜도 사람들 그냥 건너요. 빨간불인데. 그럼 차가 서야 돼요. 받아봐야 지만 손해예요. 거기는요 8대2, 7대3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냥 차가 사람 치면 차가 잘못하는 거예요. 어때요? 문화가 다르죠. 생각이 다르죠. 개념이 다르죠. 물론 제가 약간 과장돼서 보는 분도 있잖아요. 진짜 그런 일이 많아요. 근데 그게 사실 언어 문화의 차이예요. 자, 그럼 봅시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120문도가 성령을 받은 지가 하루도 안 지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차별을 했다. 제가 보기엔 죽어라고 열심히 일을 했고 땀을 흘리며 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한두 사람 빠진 거예요. 그냥 주다 보니까. 그리고 분명히 히브리파 사람들 중에도 양보한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 먹을 것이 별로 없었으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마지막 총체적 난국이 바울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여러분 골로새 교회 그 가난한 교회 뭐 이런 교회들에다 헌금 모아다가 뭐 했습니까? 굶어 죽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구제하러 떠났어요. 목숨 걸고. 그 정도 상황이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합당한가 싶어요. 이런 해석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불만을 갖는 건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이때 시점에 히브리파 유대인들 제자들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리고 120문도 이 사람들이 식당에서 일하면서 밥을 퍼주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이거 일부러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사모가 나 계란말이 2개 주고 싶어서 준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 목사님 많이 주면 모자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이건 100% 이렇게 돼서 생긴 일이에요. 근데 이게 본질이 뭐냐면 언어의 문제예요. 언어와 살아왔던 삶의 배경의 문제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목사님한테 속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본질이라고 보면 말씀이 확 풀려요. 어떻게 풀리냐? 그래서 12사도와 120문도가 모였던 거예요. 모여서 물었겠죠. 왜 안 했겠습니까? 어떻게 된 거야? 왜 헬라파 사람들을 빠뜨려서 이 문제를 만들어?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자가 그랬겠죠.
음식이 모자라서 우리 히브리파도 못 먹은 사람 많습니다.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씁니다? 아니요. 그랬으려고 믿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렇게도 얘기했겠죠. 실수로 빠뜨린 거예요. 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도 말을 했겠죠. 그런데 그 모든 원인이 언어의 소통의 문제였어요. 그걸 가서 설명하면 되지 않습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가서 말을 해서 사정이 이랬어. 사정이 이랬어. 알잖아.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언어의 소통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화의 소통, 생각의 소통, 상황 설명을 못하고 결국 이 소통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람들 모아놓고 우리가 사실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이게 이 12사도가 말한 게 그거예요. 그겁니다. 이걸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에게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 말을 못 알아듣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로 설명을 못해요. 그런 게 아닌데 말로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원래 본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세요. 말한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우리 목사님 소설 쓰고 있다 뭐 이런 느낌 드는 거죠 지금? 뭐 함정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성경 하나를 통으로 오늘 본문을 2절부터 6절까지를 정말 집중해서 한번 읽어봐요. 읽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6절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일곱지사 이름 물어볼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서 읽어요.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아멘. 저를 보세요. 저거 빨리 꺼주세요. 설마 뭐 장로님 우리 안수 집사님 또 교회 10년 20년 됐는데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일곱지사 이름을 모르진 않겠죠. 제 눈을 피하는 사람에게 묻겠습니다. 보세요. 저 말씀이 통하려면 원망이 생겼고 그 원망의 문제가 언어와 소통과 그걸로 인한 실수와 고의가 아닌 것이 되어야 이 제자들이 선언한 우리가 이 일의 전문가가 아니고 사실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인데 미안하다. 그러니 이제는 이 일의 전문가를 너희가 뽑아야 한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나 히브리파의 갈등이 한 방에 끝난 거예요. 그래야 답이 돼요. 온 무리가 기뻐하여. 헬라파 유대인들도 맞아 그렇게 해야 돼 했던 거고요. 쥐들이 나한테 불만을 가져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말이 맞아.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그 말이 맞아. 저게 답이야. 그렇지. 아니 무슨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상황을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고의가 아니었다고 말을 해주든지 음식이 모자란다고 말을 해도 우리가 그러면 뭐 뒤집어 엎겠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쓸데없는 오해가 생기는 일이 이 일 때문이라고 선언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들은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인들 모두 기뻐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럼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7 집사를 세울 때 성령과 지혜와 그 다음에 칭찬받는 자를 세워라. 이게 이 말씀의 본질이 되면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언어 문제 때문에 너희들이 골라라 했더니 사람들이 뽑은 거예요. 뽑은 것을 보고 사도들이 안수를 한 거예요.
한 사람도 얘는 안 돼, 얘는 안 돼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통과시킨 거. 왜 통과시킨지 아세요? 이 7명을 나중에는요 이 니골라가 문제도 일으키잖아요. 이게 니골라가 이단이 돼요. 니골라당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성경에 언급되어 있어요. 근데 사도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왜 니골라 같은 사람도 그냥 무슨 너무 성령 충만하고 막 이런데 막 그냥 그렇게 능력이 없어요? 거기야 나도 능력이 없죠. 안수를 해서 뽑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누구를 뽑았어요? 언어와 소통의 문제였다고 인정했고 헬라파도 맞다고 얘기했고 히브리파도 맞다고 얘기해서 우리는 차별한 적이 없고 음식이 모자라서 그랬고 우리도 많이 못 먹었는데 이 말을 전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뽑았어요. 여러분 이 7 집사가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7 집사는요. 이거는 정말 죄송하지만 관점의 문제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리고 집사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이거는 직분자를 세울 때이고요. 이 본문을 파악할 때는 뭐가 다르냐면 이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의 불만을 설명해 줄 헬라어를 하는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말하는 게 성경학자들이 이들의 신분을 모두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검증해 놨어요. 자, 성경은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풀려야 돼요. 뜬금없이 불만을 제기해. 뜬금없이 나 일 안 하겠다고 해. 근데 모두가 기뻐해. 그리고 부흥해. 이게 무슨 은혜가 돼요. 그러나 제가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회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 우리 회장님이 이해가 안 돼 지금.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설교를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누구 나쁜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헬라파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갈등 뭐 이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평범하게 순리대로 논리대로 차분하게 진행돼서 합당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억지가 아니고 정확무오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라도 그냥 기록된 게 없어요. 성경은 불안정하지 않습니다. 완전합니다. 왜 7 집사가 뽑혔는지, 왜 이들이 헬라어로 구사하는 헬라파였는지 헬라인들에게 가서 설명했겠죠. 헬라어로 음식이 많이 모자랐고 히브리파 사람들 너희들 엄청 사랑해. 저 사람들 너희들 전 재산 다 팔아서 너희들을 좀 먹이는 사람들이야. 때로는 좀 실수가 있었겠지. 이 사역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부흥이란 단어가 붙었어요. 바로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세웠는데 그냥 부흥을 해버렸어. 그래서 그 사람들 능력이라고 얘기해. 그런 능력 아니에요. 교회가 소통이 안 되다가 이해하고 서로 설명하고 소통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또 설교를 이해하고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분명한 것이구나 깨닫는 것도 은혜지만 이제 이걸 깨달은 다음에 이것까지의 작업이 안 돼요. 성도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여기서 이걸 가지고 주시는 메시지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본질을 못 붙으니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히 해석하고 그 말씀 안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가를 보고 그 말씀이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이 정확히 설명이 되고 보여졌으니 그 말씀이 내게 오면 내가 능력이 되고 그래서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데 왜 이렇게 좋으세요? 하나님이 우스우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설교를 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하는 거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농담 삼아 하는데 여러분이 안 웃어서 졸은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제 이 간절함을 아시겠어요? 말씀을 안 풀면 거기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 무엇을 느꼈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그냥 그 단어 가지고 칭찬받는 집사를 세워라 이렇게 가버리면
이건 칭찬받는 집사를 세우라는 본문이 나올 수가 없는 내용인데 한국 교회가 다 설교가 이 본문은 그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그래서 발견이 됩니다. 첫째는 교회는 아무리 약하고 힘없는 사람 그리고 작은 불만이 있더라도 교회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전심으로 나아가야 돼요. 전심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사도들입니다. 그래도 내노라는 예수님의 제자 120문도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뭐 한 게 있습니까? 그 고통받고 그 힘들 때 예수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고통을 당할 때 제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죽을까 봐 덜덜덜 떨면서 부인도 못하고 그 신음하고 있을 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여기서 뭐 했는데요? 다 회에 도망가고 나가고 그래서 기껏 와가지고 그 고생을 한 사람들이 자기 재산 팔고 그래도 명색이 사도들인데 밤날르고 앉아있는데 걷기다 대고 손가락질해. 이렇게 철이 없는데 사도들과 120문도가 미안하다고 해요. 자기 사역을 내려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층을 헬라 사람들로 싹 바꿔버려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세상에서? 오늘날 교회들이 어줍지 않게 민주주의의 명목으로 숫자로 횡포를 부릴 때가 있어요. 한 사람의 어떤 불평불만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뭔 얘기 좀 하고 불만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쟤 왜 그래? 쟤 또 왜 그래? 그냥 내버려둬. 사역자들이 모여서 그 얘기를 해요. 사역자들이 모여서 교회는 쟤 왜 그래? 내버려둬. 이게 사역자들의 수준이고 제 수준이에요. 더 힘들면 어떤 줄 아십니까? 저러다 말겠지. 더 심하면 나가게 냅둬. 이 교회입니까? 제 자신을 회개하는 거예요. 소수와 약자에 대한 횡포를 저지르고 다수의 논리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닌 것이 맞잖아요.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를 하나님 부흥시켜요. 여러분 7절에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제자의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무슨 일이 기적이라 딱 성경에 한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제사장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여기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무엇 때문에? 소수이고 잘못되고 연약하더라도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직분을 내려놓고 머리 위에 조아리고 자기의 기득권을 내놓고 그들을 위한 사람들로 리더자를 삼아서 누가 봐도 다수들이 교회가 망가질 것 같은데도 그 소수의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겼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셨노라고 성경을 기록해놨더니 뭔 성령 충만한 집사 때문에 교회가 부흥해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이 사도들과 제자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강팍한 제사장들까지 그들 앞에 모아둬도 그 영혼들을 귀하게 여길 줄 믿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대량의 빵을 찍어내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는 공장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 한 영혼이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언제나 교회는 한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몇 명이 모였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집사님이 안 보이네 이런 교회가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교회입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문제가 아니고요. 수십 명의 경호를 받고 내 성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소심하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대범한 척하지 마세요. 초월한 척하지 마세요. 형제가 힘들어하면 소심해져야 돼요. 왜 그럴까? 어디가 아플까? 왜 그럴까? 저 설교 빨리 끝내야 돼요. 12시 10분까지 끝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집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를 좀 길게 하는 편이잖아요. 그거는 재성이가 집에서 예배 드릴 때예요. 여기서 예배 드리면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재성이가 화장실을 집으로 가야 돼요. 집이 어디예요? 송파에서 와요. 여기를. 지난주에 인사도 제대로 못 나누고 너무 다급히 가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제가 그 고통 때문에 벗어나질 못해요. 제 한 주간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너무 미안해요. 여기서 또 1시간 동안 집에를 가야 되는데 얼마나 화장실 가고 싶을까? 말도 안 하고 죄송해요. 우리 이하십사님 허리 아픈데 병원에서 그렇게 오랜 동안 입원해서 허리를 다치셔서 다른 건 다 되는데 앉아있는 거 안 된다는 분을 여기다가 1시간 50분 앉혀놓고 그게 마음에 걸려서 여러분 죄송한데 이게 교회 이래야 돼요. 우리가 제가 잘했다고 말하는 게 절대가 아니에요. 제가 소심하다고 하는 분들 소심한 마음 작은 마음이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대범한 게 뭐가 그렇게 자랑이에요. 한 영혼 붙들고 한 사람 받아들이다가 공동체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냥 한 영혼 한 사람은 제껴 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한 영혼 한 사람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교육자들, 우리 간사님들, 우리 목자님들 한 영혼 한 사람 귀하게 여기지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의 가치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 부응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바로 마치면 문제가 생겼는데 더 큰 은혜가 생겼잖아요. 어떤 은혜가 생겼습니까? 문제를 만났어요. 열심히 설거지하고 열심히 밥 나르던 제자들 문제를 만났습니다. 자기들이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문제가 딱 생겼는데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자. 문제 앞에 더 큰 은혜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는데 이들은 말씀과 기도로 가겠다는 거예요. 피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어려움과 마음 아픔이 생기니까 기도로 가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분명히 더 큰 은혜로 갑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마음의 쓰라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예수님의 사람은 그 문제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로 교회 공동체의 시스템이 바뀌었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교회는 문제가 생기면 좋아져요. 여러분 우리 차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뭐 차댈 때가 있으신 모양이죠. 차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죠? 그러면 나중에 뭐가 생기겠어요? 주차장이 생기겠죠. 돈 내라 할까 봐 또 그건 죽어도 대답을 안 해. 성도가 차고 넘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크게 건축하겠죠. 문제가 바뀌면 은혜의 시스템으로 바뀌게 돼요. 이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를 믿음의 삶에 문제가 생긴 거를 그 문제로 망하게 안 두고요. 무언가를 그 사람을 통하여 바꾸어 놓든지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은행에서
은행 업무를 보려고 하면요, 제가 은행을 전혀 안 갑니다. 저는 사례도 다 우리 사모한테 가고요. 저는 사례한테 용돈을 받았어요. 제가 빌면서 삽니다. 아니 여보, 그거 5만 원 왜 나 안 줘? 그러면 그냥 우리 생활이 모자라서 그래요. 그냥 그대로 사세요. 아니 그거 내 돈인데 왜 안 줘?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53살, 54살인데 제가 5만 원 때문에 우리 사모한테 빌어서 쓰겠습니까? 은행을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에 제가 영업사원일 때 연말에 은행을 가면 나는 지금 어음 막는 거 뭐 이런 기타 등등 때문에 막 속이 타 죽겠는데, 월말 잘못 만나서 가잖아요. 줄을 종일 씁니다. 화장실도 못 가요. 내 자리 누가 뺏길까 봐 눈이 뻘게 가지고요. 싸움박질 납니다. 요즘 그런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문제가 생겨서 시스템을 바꿨잖아요. 뭐로요? 대기표를 뽑잖아요. 제가 진심으로 7년 전인가 8년 전에 우리 사모가 없어서 은행을 갔습니다. 은행을 안 가서 제가 못하는 이유는 딱 가니까 머리가 하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바보가 된 느낌이에요. 그랬더니 이번에 청원 한 분이 오시더니 뭐 때문에 오셨으면 했더니 예, 제가 은행 업무 보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네, 그럼 대기표 뽑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대기표 뽑으면 물론 오래 기다리죠. 그런데 서서 기다리거나 자리 짓거나 쌈박지는 안 하지 않습니까? 핸드폰 보다가 그냥 자기 번호 가까이 오면 되는 거고, 시간 많이 남아서 화장실 갔다 오면 되는 거고. 시스템이 바뀌면 더 좋아집니다. 문제가 생겼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시스템이 바뀌어 더 은혜스러워졌다는 거예요. 문제는 반드시 더 은혜스러워집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갈등이 생겼어요. 헬라파 사람들 때문에. 근데 어찌됐던 세운 사역자들이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이게 태풍이 되지 않습니까? 이 헬라파 사람들이 스데반이 순교를 해요. 이 헬라파 집사 6사람이 이를 바득바득 알고 나가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불러들인 사람이 바울이고, 그래서 소아시아가 터키가 복음화되고, 그리스가 복음화되고, 로마가 무너지고, 유럽이 무너지고, 미국이 세워지고, 여러분이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 갈등 때문에, 이 헬라파 집사들이 세워진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문제는 더 큰 은혜를 줍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이 교회 갈등의 문제가 되었듯이, 그 문제로 목회자는 더 큰 기도의 은혜로 나아갔습니다. 갈등과 문제는 더 큰 부흥을 이루어냈습니다. 갈등과 문제는 이 대한민국이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개입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는 예수 안에서 더 큰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띄워주세요. 크게 시작. 문제가 은혜 되게 하소서. 문제가 은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